하박국이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30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 능력 없지만 주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당시 절대 권력자이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루터의 이러한 시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양은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며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특권으로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사실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를 신고하게 하게 됩니다. 신부나 혹은 교황이나 주교가 주교에게 이러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는데 고해 성소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교황이나 주교가 그 죄값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다 시행했을 때 이제 죄가 사면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인둘겐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말로 이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면죄부가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이 비용을 오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돈을 내기만 하면 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 공식과도 같은 교리를 하나 발표하게 되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면 지옥으로 가기 전에 머물고 있던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 침묵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아시다시피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사제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면죄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적 양심과 책임에 따라 설교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면죄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개선되지 않자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그 정문 앞에다가 95개나 되는 방반문을 그 위에 붙여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외침은 그 당시 1000년 동안 흘려왔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을 선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유물이었던 이 라틴어 성경을 루터는 독일어 성경, 다시 말하면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개발해서 성경책에 계속해서 찍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읽은 독일 시민들이 또 영어로 번역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백성들에게, 평민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황을 비롯한 수많은 사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들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직책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이 사제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익을 만들어가는데 그들이 오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되어진 특권은 결국 중세 천년을 중세의 암흑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1000년 동안 이 중세 암흑기가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망을 찾을 수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졌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를 통하여 또 칼빈과 그 이후에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고 많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되어진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 개혁주의 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지급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왜 이런 불의와 폭력을 저에게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서 그들 땅에다가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났는데 남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터이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까지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딱 보니까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율법 말씀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몰랐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고 이방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종교개혁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유월절을 그들이 비로소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요시야 왕이 애고방 바로 누고가 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오는 중에 요시야가 감히 우리 땅을 어떻게 쳐들어와 이러면서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끝나게 됩니다. 이 틈을 틈타서 개혁에 반발했던 기득권층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금 약자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각종 부정과 비리로 부를 축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에 휩쓸리고 맙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명목상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소수의 신앙인들도 이러한 현실 앞에 절망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셔서 징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냐면 그 당시 신흥국가였던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포악함과 잔악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에 패전국들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미 그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 당시에 바벨론 국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남용하고 있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들어서서 왜 우리 민족을 고달프게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박국이 던졌던 이러한 질문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1차 경향신문을 보니까 한국인 79.4%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보고서를 보았어요.
이것은 OECD가 발간한 것인데 한눈에 보는 사회 2016의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OECD 국가가 발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79.4%가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은 많은데 일자리 때문에 걱정은 해요. 그런데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한국인의 사회 관계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내 것들 내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관계가 부족한 최저순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률 1위의 오명은 이번에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또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32.5%로 최하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들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속을 푸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너무나 불투명한데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국민들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 되고 소문으로 돌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에 의해서 한 국가의 통치권자가 조종당했다라는 생각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과학문명 시대에 있어서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무속신앙에 의지하고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 더욱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무당에 구슬하고 무속인들이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의와 부정을 보게 하십니까? 정치권은 나름대로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민생과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외교, 안보, 국방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복음과는 무관한 그런 세속주의에 의해서 점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살려가려고 몸부리치는 성도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듯한 어두운 현실 앞에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희생을 막으려 해도 저 거대한 세력 앞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나의 한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개탄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1차적으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나타낼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이웃들에게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극한 고통을 겪으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이웃의 것을 약탈하고 있는 이중적인 삶에서 변화해야 된다,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에게 선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정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그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행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만 보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흐름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렌 크라이더가 지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과격한데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야기했던 회심이 오늘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회심이란 우리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철저한 통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교만의 습관에 젖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고작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심지어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회심은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의 총체적인 변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변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변하여 그 시대의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결과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무질서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솔리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가 오늘 교회에서 계속 주창되어야 될 그런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데, 개혁주의 교회는 리포엄드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매일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늘도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매일 개혁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종교 개혁가들이 오늘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되뇌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매일 개혁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이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충분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개혁되어져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